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영접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9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설교 제목이 공교롭게도 영접받은 사람이네요. 2주 동안의 여행 마치고 돌아오니까 영접받은 사람이 설교 제목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영접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모든 분들이 싫든 좋든 예라고 대답할 것 뻔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영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 여행 가면서 이 두 개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제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 가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간 것. 온열은 4년 전쯤에 성결교회 강원동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 간 것, 그것이 비행기 타고 간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그때 단체 관광을 했는데요. 단체 관광한 처음 여행하고 그리고 처음 여행이 단체였었는데 그 기억이 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관광버스에 올라가고는 밤에 잠자기 직전까지 소위 말해서 하신 분들은 알죠? 찍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 그 몸만 피곤하고요. 또 즐거움이나 휴식이나 뭐 남는 것들이나 그런 거 별로 없게 느껴진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 여행이라고는 또 처음 가보는 것이고 그것도 또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생전 처음 유럽에 가려고 하니까 무조건 단체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단체 여행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고 개인 여행하기는 두렵고 단체 여행하는 것은 싫고 그 문제 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유럽 가는 문제는 뭐 애시당초 제 명철 그런 자체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문화도 모르고 뭐 그러고 4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말이 꼬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저녁에 컵라면을 끓이는데요. 아내에게 치킨 타월 어딨냐고 금방 웃네. 아이들도 막 웃고 아내도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친타월을 치킨타월이라고 말이 헛나온 건데 그런 일들이 아주 계속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전히 막 꼬이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제 명철 따위 없는 거잖아요. 그 범사의 주님만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그래서 성희도 제 아들도 언어를 도와줬고 또 아내도 여행 정보를 미리 잘 준비해 줬고 또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듯이 손짓 발짓을 한다고 해서 그 손짓 발짓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서로 알더라고요. 느낌으로. 서로 느낌으로 알아가지고 의사소통도 대충 되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한 가지 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행 가기 바로 전날까지도 여행에 대해서 뭘 준비하거나 뭘 생각하거나 그럴 겨를이 전혀 없었어요. 예배 인도하느라고 바쁘고 설교 준비하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인도하고 뭐 여행에 대해서 기도도 한마디 할 틈이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먼저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유럽의 겨울은요 매일 뭐 비나 눈이 오고 온도도 낮고 그리고 매우 춥다. 그리고 겁을 잔뜩 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는데 강릉에 이제 그저께 와보니까요 여기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저는 2주일 동안요, 지난 2주일 동안 여기보다는 기온이 한 10도 정도 10도 정도가 높은 따뜻한 겨울 보냈고요. 비가 오는 것도요 꼭 저희를 피해서, 제가 다니는 곳을 피해서 비가 꼭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신 은혜를 받았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개인 여행한 것, 배낭 여행한 것,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여행 안 다니고 우리끼리 배낭여행 다닌 것에 가장 큰 유익함이 뭐였었냐면은 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직접 보고 그들에게 직접 듣고 그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그 장점, 그걸 누렸죠.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고 선진국이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 바탕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그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들에게 배울 점들, 장점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더란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제가 관찰을 하면 그들을 제가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두리번거리면서 관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보통 외국 사람들이, 우리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 사람 우리 곁에 있으면은 그 사람 흘깃흘깃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혀 우리들 가족 뭐 신경도 안 쓰고 관찰도 않고 자기들 할 일만 해요. 그들이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말이라는 얘기죠. 개인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일만 하는 거, 자기 일만.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살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예 뭐 무관심한다거나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또 이기적이다거나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제가 파리에 도착했던 그 첫날에 여행 가방 그 큰 거 트렁크를 들고 지하철 입구를 제가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입구에 막대기 같은 게 3개가 있어 바리케이트가 되잖아요. 그게 걸리게끔 하는 거. 거기에 근데 제 손잡이가 그 트렁크에 손잡이가 걸려버렸어요. 탁 걸려갖고 더 이상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 분이, 현지인 프랑스인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지하철 자기 표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잘 되었죠. 그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도움 받은 건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 들었는지 몰랐어요. 또 파리에서 주일을 맞았는데요. 그날 지하철표를 구입을 하려고 이제 현지 교회를 가려고, 한인교회를 가려고 지하철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 넷이서 머리를 맞대고 막 고심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다른 날은 금방 되었는데 왜 오늘은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이래저래 막 시도해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는요 손짓발짓 해가면서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좀 들어보니까 대충 알아듣겠는 것이, 저희가 떠나는 날에 파리에서 이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 테러 문제 때문에 시청 앞에서, 이 프랑스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 그래서 집회를 하니까 교통이 불편해지니까 오늘은 지하철이고 뭐 버스고 기차고 대중교통은 전부 다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선진국답죠. 그러니까 당신 표를 구입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타면 된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유럽 여행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찾고 뭘 몰라서 잘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아는 데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지 좋은 걸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성향이 아주 개인적이더란 말이에요. 이기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도 안 하고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고 버스 안에서 자기가 봐야 될 거, 눈동자도 안 돌리고요. 자기가 봐야 될 거 그것만 꼭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은요, 전화 그러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것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눈 한번 마주치면요, 살짝 웃어주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인천공항에 내려서 강릉 내려오는 길에 휴게실에서 저녁 먹으면서 금방 생각난 것이 그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눈이 마주치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이 눈이 처음 마주쳐갖고 만약에 웃으면 뭐라고 하죠? 저기 미쳤나?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안 웃고 쳐다보면 너 왜 째려? 막 그러고. 근데 이들은 아주 밝게 웃어주더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것에 자기 에너지 낭비시키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자기 일에만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 참견하지 않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성향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요, 유럽에 도착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가장 먼저 느낀 것이, 그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이 부분이에요. 로마에서 길을 가는데요, 거기도 길거리에서 군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봉지 사게 되었습니다. 군밤값이 5유로쯤 했는데, 5유로쯤 한 것 같은데, 이 동전 하나가 모자라, 1유로가 이 동전 하나인데, 동전 하나가 모자라서 아내에게 제가 하나 있으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하루 단체 여행을 신청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 로마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야 되겠고, 또 이 카타콤, 그 초대교회 지하 무덤은요, 카타콤은 가이드 없이는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단체 여행을 신청을 했다고요. 그 단체로 여행 다니는 길이니까 일행에서 이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동전 달라면서 빨리빨리 달라고. 그 말에 군방 장수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금방 알아듣고는 저보고 코리안 그래요. 유럽에 가기 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혐오한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혐오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들이 한국 여행객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 습관인가 보다, 그 정도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들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길거리에서 발을 한 발씩 내밀라고 그랬어요. 둥그랗게 서갖고 한 발씩 내밀어라. 한 곳에 그 발을 다 모아서 사진을 찍자 그랬습니다.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제 아들이 아빠 뭐 하려고 발 모은 것을 사진 찍어야 하길래, 발 찍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보도블럭을 찍은 거야 그랬어요. 바닥에 보도블럭. 그러니까 로마를 비롯한 유럽에는요, 2000년 전에 깔았던 그 돌, 2000년 전에 깔았던 보도블럭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모든 길을 로마로 할 때 그때 깔았던 그 길, 그때 길을 낼 때요, 그때 깔았던 돌들을 지금도 써요. 그것도요, 인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차가 달리기에는 약간 울퉁불퉁한 길일 텐데 운전자들이 불편해도 그냥 참고 그 길을 그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상이 깊어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보도블록을 막 갈잖아요. 연말에 경비 낭비 안 되니까 시청에서 막 보도블록 갈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2000년 전, 1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깔았던 도로를 여전히 쓰고 있고, 그것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여전히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파리에 도착을 했을 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가 노틀담 성당이었었는데, 그 성당도요, 노틀담 교회도
370년이 걸려서 교회를 지었어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도 120년 걸려서 교회를 지었고요. 마지막에 스페인에서 봤던 사그라데 페밀리아 교회도요. 성가족교회 제가 밴드에 보여드렸죠. 그것도 올해로 130년째 짓고 있는데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나 파리나 스페인이나 많은 경우에 중세 때 지은 그 건물들을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요. 그곳 사람들에게 제가 한국인으로서 뭐 하나 뭐 기죽을 것도 없었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죠. 뭐 경제적으로도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가 25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서울에 꼭 영등포거리, 종로거리도 아니고 명동거리도 아니고 꼭 영등포거리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나 뭐 근성이나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들에 비해서 전혀 딸릴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배우고 싶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들의 의식, 이 의식을 배우고 싶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의식, 그거 하나 배우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는 그들의 여유, 참을성, 인내심 정말 배울 만하다. 그렇죠? 300년, 200년 걸려서 건물 하나를 지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나는 동안 지금도 써요. 그 인내심이 선진국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성공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임종에 가까우면은 세 가지 후회한다잖아요. 하나는 좀 더 베풀 걸. 인색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좀 더 주면서 살 걸. 주지 못하면서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즐길 걸. 왜 이렇게 내 인생 팍팍하게 살았을까? 좀 더 여유 있게 즐길 걸. 그 후회한대잖아요. 세 번째 가장 무거운 후회가 좀 더 참을 걸. 어제 하루 생각해 보면서 주나 일주일도 생각해 보면서 아니 한평생 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에 대해 후회가 되냐면은 좀 더 참지 못한 것, 참지 못하고 말해버린 것, 참지 못하고 저질러버린 것, 그것이 자기 인생 정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가장 큰 뉘우침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치더라는 거예요. 필립 사시에라는 분이 쓴 왜 똘레랑스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똘레랑스. 이 똘레랑스라가 이 말이 라틴어 똘레라떼에서 유래된 말인데 프랑스인들의 사상적인 기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똘레랑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용, 아량, 인내,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책에서 이 똘레랑스, 즉 관용하고 아량을 베푸고 인내한다는 것,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부담을 견딘다, 부담을 견뎌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편하고 형통해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워진 어떤 부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부담을 견뎌내는 시간을 보낸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인내.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왜 받죠? 어떤 사람이 왜 스트레스 받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일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그 수용성,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스트레스 받아 할 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근본된 원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일, 어떤 사람, 그것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문제라는 거야, 자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강한 사람. 내가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환경, 어떤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마음에 안 들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 그릇의 용적이 크면, 나의 용적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저게 옳다, 저게 틀리다,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내 용적이 크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톨레랑스. 이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내. 그 성경에서도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휘포모네예요. 그 헬라어 단어 이 휘포가 뭐뭐 아래, 전치사 뭐뭐 아래라는 의미이고, 모네는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아래에서 참으면서 견딘다, 뭐뭐 아래에서 내가 견딘다는 것인데, 견딘다는 말이 뭐 좋을 때 쓰는 단어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 나와 생각이 안 맞을 때,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견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아래에서 오랫동안 내가 견디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인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상황,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랫동안 그 아래에서 견디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인내. 이게 휘포모네고, 이게 톨레랑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들의 영혼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아멘. 그럼 이 말씀이요, 주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하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나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이 문, 구원의 문은 어떻다는 거야? 더 좁아질 것이고, 그 문 앞에 선 사람 어떻다는 거야? 점점 소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이 소수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아멘. 결국에 뭐란 얘기입니까? 인내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인내로 결판이 나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중간을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부터 또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요.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로마서가 계속 진행되어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이 어떻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그 바로 다음 2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3절과 4절이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 자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 우리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부담이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예수 믿으면요. 속 편해지는 것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죠.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속 편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사명. 이제껏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몰랐는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인생의 참된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고 이 목적을 이루는 삶,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속 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 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알고 싶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이 진실이라면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참 믿음을 원한다면요,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짐지고 싶지 않은 어떤 부담감이 우리들한테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겨요.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 이젠 정리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은요, 내가 지워지고 싶지 않은 환난의 일을 겪게 되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 인내의 영성이 생기고 이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죠? 우리 안에 심기워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내 안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장군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런 내 꿈, 내 야망,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심기워진, 지금도 심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소망이에요. 저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한국으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오늘 주일날 예배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설교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2주일 동안에 처음 보는 세상 경험해보고 왔으니까 이야기거리들 많지 않겠어요? 하나님,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2015년 신년 예배로부터,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죠? 소망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간 생략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이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 꿈을 구할 때 이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목회에만 여전히 집중하니까 그리하니까 나머지 것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좀 아까 간증을 드렸잖아요.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은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을 더해 주시는 건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꿈 꾸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믿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갖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 뭐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 내 야망,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릉에 살다 보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일들 한두 번쯤 해보신 일들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요, 기독교 믿음은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예 달라요. 믿음은요, 뭐 소원 성취나 뭐 운수 대통이나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비, 이 신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도 없는 이 신비, 영적인 신비,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가 금나와라 뚝딱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비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 여행 때 로마에서 이 성 아그네스 성당을 봤어요. 이 아그네스라는 이 신자, 이 성녀를 기념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인터넷으로 또 한번 내가 봤고요. 그 아그네스가 4세기경에 로마 디오티안 황제 핍박대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믿음이 잘 자랐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평생 예수님과만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평생을 동정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미모가 아주 탁월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요구했고 그 중에서 로마 제독이었던 샘프로스의 아들도 청혼을 했는데 그까지도 이 여인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샘프로스가 이 괘씸죄를 잡아갖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그네스를 벌거벗기고요, 거리를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매운꿀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질질 벌거벗고 끌려다니는 그때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서 그 여인의 수치를 다 가리워 주었고 그렇게 그녀가 순교당한 그 자리에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이드가 그런 비슷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단체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전설의 고향 듣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다 믿어요. 저는 믿어요. 로마 여행을 하면서요,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의 때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기려서 교회를 세운 곳,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다 믿어요. 믿는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아그네스를 비롯한 기독교 성자들의 삶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아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고백을 했죠. 사랑과 충성 다 바치리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헌신, 그 눈물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는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일들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운수대통을 믿는 자들 전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 환난과 인내를 통과해 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연단받고,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믿음으로 사는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꼭 저를 지금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저를 버림당한 것 같습니다. 라는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근심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전한 시편 71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사람들이 나보고 저거 이상한 징조 같다, 저거 재수없다 이 말이거든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다윗이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징조같이 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저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안 됩니다. 저놈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놈 때문에 재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를 지금 듣더란 말이에요. 다시 시편 13편 5절을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에게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이 고백, 이 감격, 이 경배와 찬양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떤 때까지 이 절망과 수치와 좌절을 겪어야 됩니까? 이 연단과 이 인내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4절을 봐요. 4절 같이 다 같이 함께 있으면서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일을 말하며 2주 전 3주 전에도 계속 말씀 전해드린 거죠. 바울께서 예루살렘 교회 갔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왜 가게 되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안디옥 교회 안에 우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소위 행위구원론자들,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누구 말 들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습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그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갖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나 섭섭함을 느꼈을 만한 상황인데도 바울은요, 이 상황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바울께서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순까지도 흡수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죠. 모순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면요, 추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간 것이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이 세 번째라고요. 첫 번째 방문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6년 전쯤에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 감격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싶고 막 같이 말씀 나누고 싶고 그 감격 갖고 갔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주선을 해서 사도들까지 다 만나게 해줬는데 아무도 바울을 안 믿어요. 믿기는커녕이고 전부 바울을 거절했죠. 배척을 했죠. 그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렇게 배척당해서 오늘 본문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16년. 16년.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방문은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유대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구제금을 모아서 어디를 도와주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인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480km가 되는 먼 길을 480km. 그 먼고도 험한 길을 가는데, 걸어서 가는데요. 그것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나와요. 12장 25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이 끝.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돈을 걷어서 도와주려고 가서 전해줬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도와주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으로 끝. 아무런 감사 표현이나 어떠한 영접을 받았다 그런 표현 전혀 없이 그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일꾼 정도로만 그때 바울이 취급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때는 어떤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죠? 4절을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무엇을 받고?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영접을 받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어요? 바울을 무시했고, 바울을 모함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끝까지 배척을 했어요. 그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6년. 그 16년 동안 바울께서 어떠한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까?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뭐뭐 아래에서 견뎌내는 인내의 삶을 바울께서 먼저 추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소망,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추구해요. 못해서 욕먹은 것 아니고 안에서 배척당한 것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충성 다 바치는데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을 하니까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환난당하는 일, 바울께서 먼저 격돌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형들이 막내 동생 요셉을 마구 핍박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야곱의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 형들이 막내 아들 요셉을 마구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은요. 창세기의 말씀은 본질이라고 그랬죠. 사람 사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들 모두의 신앙의 상징이고 우리들 모두의 신앙의 모형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사람 사는 모습.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죠? 막내 사도였던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배척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로 끝입니까? 뭐 교회라고 뭐 별것 없네 뭐. 교회는 뭐 더하네.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라는 겁니까? 뭐 교회가 뭐가 이래 뭐 이래? 이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은요. 본질의 말씀이라고요. 사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교회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 모습 안에 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원래 그러니 교회가 뭐 세상과 바깥과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까? 결국에 이 요셉을 통해서 막내 동생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과 합하여지죠. 막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막내 동생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과 열 형제들과 합하여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졌죠. 이스라엘의 한 민족,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승되려 오는 그 뿌리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처음에 바울을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나 그 다음에 바울을 무시했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결국에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허투루 알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현존, 나의 이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에 감사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그 가정 가운데 없었다면 열 형들만 있고 엄마 아버지만 있고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죠? 야곱의 10 아들들은 그 형들 10명은 자기들끼리 우리들 마음 잘 맞는다고 하면서 거짓 사랑에 붙들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세월 보냈을 거예요. 우리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것 동의하십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뭐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진리가 함께 임하는 사랑.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꿈, 말씀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추구합니다. 이 말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목적,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참된 하나, 참사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들의 목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이 뭐죠? 생명, 증인.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증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하나가 되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꾸는 이 꿈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꿈을 꾸고 아멘. 한 순종을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됨이고 이것이 뭐라는 거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참 사랑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요셉을 쓰신 거예요. 아멘. 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셔서 요셉의 인내와 연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 또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나 잘 믿으면 되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 그것에 사로잡혀서 종교 노름이라 하면서요 잘 지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핍박받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죠? 이 시대 교회는 핍박받지 않아요. 욕이나 먹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나가지 핍박은 안 당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핍박은 당했지만 조롱당하진 않았어요. 무시당하진 않았다고요.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아멘. 전도했기 때문에. 아멘.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받았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교만 잘 믿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이 핍박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연단받는 바울사도 한 분을 통해서 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환난당하고 기꺼이 연단당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12명 가운데서 10명의 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다수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10명의 형들을 써서 10명의 형들을 사용해서 한 사람 요셉을 만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 요셉을 쓰셔서 요셉의 형들 10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갔죠. 우린요 잘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10사람이 있어서 그 10사람이 한 사람을 변제시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열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 한 사람을 변제시켜 버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변화시켰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잘 됐고 잘났고 그렇게 돼서 형들을 변화시켰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요셉을 제물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받으셨다고요. 아멘. 그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바울을 핍박하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변제시킨 것 아니죠. 다수가 바울을 변제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바울이 다수를 변화를 시켰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물론 바울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세대 가운데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세대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
교회, 참 믿음, 참 사랑.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그 한 사람. 이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와 같은 꿈을 여러분들 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 되기를 추구해야죠. 내가 안 되면서 어떤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워요. 내가 돼야지 이런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나 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예수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이나 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한 사람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해멀드 서먼이라는 분이 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인내를 기르는 방법, 인내라는 건 생리적인 성품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 성품 가진 자 아무도 없어요. 연단되는 거예요. 곧 환난 가운데서 인내의 연단을 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인내를 기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옳은 것 추구하다 보면은 흔들릴 수 있죠. 다수가 반대하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흔들려도 포기하진 않아요. 의심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주님을 향한 이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배척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저들이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 아니라 그가 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갖고 그 많은 뜻에 동조해갖고 뭐가 되는 거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많은 사람이 이 세대가 그 한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독교.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필요하면 머리카락까지 마구 자라게 하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수치까지 가려주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시비해도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은 다 정리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다 가지신 하나님, 만물을 당신 마음대로 섭리하시는 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6년 될 수 있고 10년 될 수 있고 바울처럼 16년 될 수도 있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이지만 다만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 처음 설교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건축하죠?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건축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건물 주신 것도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아까 유럽의 교회들이 100년, 200년, 300년 걸려서도 지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돌로 짓는 건물도 100년, 300년 걸리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더 우리가 더 인내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인내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해 주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신 일이겠냔 말이에요. 저 로마의 카타콤에 가서 30분 내내 울기만 했다고 밴드에 글 올렸잖아요. 울고 싶어서 운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무슨 말씀 떠오른 것도 아니고 카타콤 초대교회 신자들의 어떤 생활이 떠올라서 그래서 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어떤 거 아무것도 그려진 것 없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더니 한없이 그냥 눈물만 계속 나와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노틀담 성당을 짓고 성가족교회를 지은 교회,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황도요, 처음부터 요즘과 같은 교황,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교황은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그 황제가 로마 기독교 로마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지금의 교황의 모습이 갖춰진 거죠.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32대예요. 32대부터 그렇게 지금의 교황으로 선출된 거예요. 31대 교황이 에우세비오인데 이분도 순교당해요. 31대까지 순교를 당해요. 31대까지의 교황을 보면요, 대부분이 순교당해요. 교황의 계보를 보니까요, 1대 교황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도 순교당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는 없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던데, 제자의 제자들 계속 기록되어 있던데,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을 교황의 계보에 올려놓은 거죠. 그때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갔던 수장들이 교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1대까지의 그 교황이, 31대까지의 교황이 어떤 교회의 교황이었겠습니까? 31대까지의 교황이 어떤 교회의 교황이었죠? 카타콤 교회. 그 지하 무덤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오실 날만 대망하면서 모든 그 환난 가운데, 그 300여 년 동안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인내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씀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한 사람, 그들의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연단 봐서 누구를 바꾼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4차원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한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말씀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뭐 연단받아서 내가 뭘 한다면 교만해지기는 하지. 아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여기가 뭐예요? 교회. 아멘. 이게 신앙이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 뭐라고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꿈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가는 삶들 되기를, 우리에게 마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겪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연단의 수고들 잘 감당하시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찬양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는 맡기겠나 최선을 믿으며 긍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예수님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은 환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 참지 못했던 것들, 참지 못하고 말한 것들, 참지 못하고 행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줘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 하나님 하나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며 내가 먼저 인내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모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까지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갔던 하나님 그 바울의 그 삶의 스타일이 종의 스타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고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 도드라지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바울처럼 우리도 손수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우리들은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환난당하고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서 연단받고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 본 모습 깨닫게 하여 주시면, 회개할 자들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회개의 영성이 여기에 살아나 하나님 그 천국을 취하고 하나님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그 가까이 나가며 그 천국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줘. 하나님 종은 아무것도 아니오. 하나님 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 이 종의 이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남을 핍박하는 자들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남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종으로부터 말씀 주시고, 하나님 지난 2주일 동안 여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종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생명 살리는 하나님 그 역사,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 이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셔서 주께서 말씀 주셔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께서 이 말씀 고백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재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들 다 내려놔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들로 우리들은 드려지는 우리 신자들, 우리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재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교회의 재물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통로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이 순교의 재물들로 우리들은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핍박하는 것보다는 핍박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무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종들이, 종으로부터 우리 신자들 모두가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잘못 알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지 못한 이 영적 무지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에 명확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그 길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무지함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마음껏 펼쳐져 나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은혜 주셔서 지난 2주 동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주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저들의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기름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영광스러운 삶들로 마음껏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병든 자들이 나음 받을지어다. 두통이 나음 받을지어다. 답답함이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눌림들이 풀어질지어다. 돌파의 역사들이 나타나질지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환난 가운데 인내의 제물들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